안녕하십니까? 예, 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성녀 소아드레사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분의 영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작업을 바탕으로 그분의 영적 가르침, 특히 그분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어린이의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드레사의 영성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그분의 영성은 어떤 신비체험이나 어려운 신학적인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아드레사 자서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참 쉽고 평이하다. 일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읽어보도록 권고받고서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지만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거창한 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은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영성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아드레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해서 표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소아드레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또 자기 자매들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소아드레사의 영성은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한 후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장상 수녀님들, 또 동료, 선후배 수녀님들과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희생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소아드레사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느님의 이미지를 새롭게 갖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17세기 이후에 교회를 지배했던 그 여러 가지 이단 중에 독특한 이단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불란서를 지배했던 그 이단으로서요, 17세기 그 네덜란드의 그 얀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그 시작한 그 이단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여러 번 단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불란서로 흘러 들어간 후에는 오히려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이 불란서계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죠. 그래서 다시 여러 번 그 교황청에 의해서 단죄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단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은 19세기 말까지 신자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흔적처럼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얀센주의가 표방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 인간 본성은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그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절대적인 하느님의 은총만이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하느님은 엄격한 심판관으로서 인간의 아주 작은 행실 하나하나를 다 인류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런 까다롭게 그지없는 심판과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 마친 다음에 십중팔구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얀세니즘입니다.
이 하느님을 정의의 심판관으로만 보게 하는 이런 얀센이즘의 경향은 불란서 교회 안에 널리 퍼져서 이 소아드레사가 살던 19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또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측면은 거의 잊혀져 가던 상황이 그 소아드레사가 살던 그 19세기 말의 그 불란서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불란서 교회에는 그 영혼 구원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고행의 영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그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도 이때 많이 퍼졌는데, 사실은 그 동기에 죄를 기어 갚는다는 숙죄 측면이 처음 그 예수 성심 신심이 시작됐을 때 그런 측면이 사실 강했습니다. 이런 고행적인 특징은 당시 수도 생활에서도 상당히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드레사가 살았던 이 리지오의 가르멜 수련에서도 편태나 고행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쇠기풀을 기르곤 했다고 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 성녀 소아드레사가 제시한 작은 길인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은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엄격한 윤리생활로 축소시켜버렸던 얀센이즘, 그리고 그 이단이 강요했던 엄격한 심판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를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대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어린이의 영성은 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성성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교회는 그 1997년 10월 19일 소아드레사를 교회 박사로 선포함으로써 성녀가 말하는 이 작은 길,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이 우리를 성성으로 이끌어주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영적 어린이의 영성으로 불리는 이 작은 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신비를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 자비로우신 성부에 대해서 합당한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아드레사가 말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 우선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와 그 영적인 어린이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이는 이런 상태를 일컫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 바로 영적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영적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소아드레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숨어있는 영적 어린이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어린이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영적 어린이의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겸손의 길을 의미합니다. 소아드레사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음을 소아드레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덕의 산을 오르는 가르멜 등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공적이나 공로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공로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을 소아드레사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애덕 실천, 희생, 또 공덕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 이면에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은 잘 알았고 바로 영적 어린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선 인간, 그 모습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줄 아는 영적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겸손은 하느님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거나 또는 무슨 대단한 존재인데 그걸 놔두고 저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또 내 재능, 근본적으로는 내 생명,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 삶 자체를 내 것이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당신의 그 대작인 그 신학대전에서 여러 가지 덕에 대해서 신학대전 2부에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덕 중에 가장 큰 덕이 뭐냐? 신망의 3덕 중에서 애덕이죠, 그렇죠? 애덕을 덕 중에 가장 최고의 덕으로 치는데, 근데 다른 모든 덕을 낳게 하는, 그래서 덕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함으로써 다른 덕들을 이끌어온 덕은 무엇인가? 겸덕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겠죠? 겸손한 사람 안에 하느님이 지혜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른 덕들을 가질 수 있고 성성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겸손은 모든 덕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자신이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지혜를 찾아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려는 진실한 사랑이 깃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아니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사람 또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사물에 애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 구원과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선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존재이거나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존재인데 그것을 없는 척 또는 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잠시 이승에서 맡겨진 선물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내신 창조주 하느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그분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성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비단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자아인식의 은총도 받게 됩니다. 소아드레사는 하느님의 비단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느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그러나 엄마요 아빠인 그 하느님 품에 안길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임을 성녀는 깊이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어린이의 길은 신뢰의 길입니다. 영적 어린이는 이 하느님 앞에 선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자 하느님을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로 대할 줄 아는 진보한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자비로운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관계 맺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에게 가진 신뢰를 다 두게 되죠. 하느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섭리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맡길 줄 아는 깊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이입니다. 소아드레사의 바로 위 언니였던 이 셀리나가 소아드레사와 같은 그 리즈웨 수련회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썼던 이 권고와 추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소아드레사가 신뢰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녀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를 꾸짖을 수 있겠냐면서 그럴 때 야단은커녕 오히려 그 아이를 품에 안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느님께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은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 사냥을 나가서 하얀 토끼 한 마리를 쫓고 있었는데요. 이 사냥개가 잡으려고 달려들자 그 작은 토끼는 정말 이제는 죽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급히 도망치던 그 방향에서 되돌아가 가지고 사냥하던 왕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와 같은 신뢰심에 감동이 돼서 아무도 그 토끼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수 먹이까지 주면서 그 후로는 그 토끼를 자기에게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소아드레사는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좋으신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다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개에 비유된 이 정의가 우리 뒤를 쫓아온다 해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의 팔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솝 우화들을 읽으면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지혜에 놀라곤 하죠. 소아들의 사이에서 그런 영민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영적 어린이는 참된 사랑의 길을 걷는 영혼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영적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존재를 가능케 하는 창조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충실하죠. 하느님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져서 당신 마음에 들 때만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치겠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더 큰 빛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존재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소아드레사는 바로 여기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 자비로운 하느님 사랑, 그 사랑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다름 아닌 영적인 어린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때 그는 비로소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화하신 하느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걷는 영적 어린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이는 먼저 나서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또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기 편에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혼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아데레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완덕에 이르는 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랑은 모든 성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데레사의 사랑의 색깔은 다른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색깔과는 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데레사처럼 그 예수데레사처럼 열렬하고 뜨겁고 또 감동적이고 또 어쩔 줄 몰라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은근하고 수줍어하면서도 뿌리 깊은 사랑. 자기가 뜨겁다고 티내지는 않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 일상적인 삶 속에 뿌리내린 잔잔한 사랑을 소아데레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아데레사는 그 위대한 성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렇게 미소한 영혼에 지나지 않은 자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 마음대로 하시도록 일할 뿐이라고 겸손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느님께서 모르신다 해도 가장 큰 고통을 참아 견디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일시적인 영광을 얻어드리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의 입술에 미소가 스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족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기 예수님의 손에 놓인 정말 쓸모없는 장난감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소아데레사를 알면 알수록 정말 깜찍한 성녀라는 인상을 줄 수가 없죠. 너무나도 깜찍하고 귀여운 아기,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그 영민한 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그 엄마의 속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똑똑한 아기가 바로 소아데레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그 소아데레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한여름에 더워서 땀을 흘리거나 또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어려울 때에도 소아데레사는 그 하느님께서 보실 틈을 안 드리려고 몰래 살짝 그 얼굴에 있는 땀을 훔치거나 또는 몰래 손을 비비는 섬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칙에 규정된 고행을 할 때에도 성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언니 폴리나 수녀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대답이 깜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표정에 속아서 자기가 괴로워한 것을 못 알아보시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바래왔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서운한 티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성녀는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을 못 알아채서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런 작은 마음까지도 헤아리려고 했던 소아데레사의 정말 섬세함이 배어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눈치챌까봐 수줍고 얼굴 붉히는 그 새색시 같기만 한 소아데레사의 사랑은 참 속이 깊은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성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다 주고 있는 대로 다 쓰고 결실에 대한 희망까지도 꺾어버리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며 극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주고 결코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경과 같고 지나가는 길에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급류와도 같다고 성령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 깊은 사랑은 또한 순수한 사랑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당을 세우고 싶어서 한 어떤 지체 높은 성주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성당을 짓는 이야기를 빗대서 성녀는 이 순수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성주는 자기 혼자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다는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신하도 또 자기 왕국의 백성도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당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돌을 운반하고 있는 그 말이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바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저 종문들을 내가 도와준다면은 아마 하느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몇 푼으로 마른 풀 한 단을 사서 말에게 먹이로 주었답니다. 이 성당 건축 공사가 끝난 후에 성주가 축성식을 거행할 때가 되자 자기가 이 성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기증했다는 것을 오래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돌판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이름들은 다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는 화가 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다음 날 번번이 그 이름들은 다 지워지고 똑같은 그 가난한 어느 할머니의 이름만 다시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성주는 그 새겨져 있는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앞에 두고 성주는 혹시 성당을 짓는데 무엇을 바친 것이 없는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떨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주가 계속 캐묻자 나중에서야 제가 말이 너무 불쌍해서 돈을 털어서 마른 풀 한 단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도와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어째서 그 가난한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 이름을 지어 없애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순수한 사랑으로 한 아주 작고 감추어진 행동이 오히려 위대한 업적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소아데레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가치나 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느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하는가가 일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그 일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녀가 말하는 사랑은 작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속 깊은 사랑입니다. 소아데레사가 초대하는 영적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영적 어린이의 길은 지극히 복음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낮추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길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의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은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소외되고 억눌리고 또 죄로 인해서 짓눌린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또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가끔 얘기하셨죠. 그분의 눈에는 엄격하게 윤리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과 교만 속에 살고 있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되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청하는 세리, 창녀들이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 소아드레사의 영적 어린이는 그렇게 사위로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영혼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복음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소아드레사의 가르침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참 많은 편지들을 쓰셨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사도의 서간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의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화. 그래서 신학에서는 통상 의화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조건 없이 그 하느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의인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불안당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용서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 이 신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입니다. 이 소아드레사의 영적 어린이는 다름 아닌 조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소아드레사가 말하는 영적 어린이의 특징 또한 온전히 탁 믿는 마음, 곧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네, 통상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구원되고 성화되는 데 있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쌓고 선업을 많이 쌓아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흔히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지극히 바리사이적인 냄새를 풍기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업이나 공로의 횟수 또는 그 공로 선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갖고 하느님과 거래를 해서 구원을 받고 성화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지극히 상업적인 거래,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교회가 말하는 이 공로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리서 2007항은 엄밀히 말해서 이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주신 하느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건 모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생명과 능력이라고 하는 원금을 주신 거저 구워 주신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이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공로를 이 보수적 공로 그리고 의합적 공로라고 하는 두 가지 공로로 나누는데요. 보수적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업을 쌓아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공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하느님과 인간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보수적 공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교회에서 공로라고 하면은 의합적 공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은총에 힘입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소아드레사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 자신의 그 독특한 영적인 직관을 갖고 이미 공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녀가 1893년 7월 6일자로 언니 셀리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공로란 많이 행하고 많이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느님의 조건 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 사랑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녀는 자신이 세운 모든 공로를 하느님께 돌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양살이가 끝난 다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한 공로를 쌓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을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끝날 때 저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업적을 헤아려 주시기를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움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꾸며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아가겠다. 이 표현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죠.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다 치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소아드레사의 영적 어린이의 길은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도 소아드레사의 지혜를 본받아서 아마 이 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소아드레사는 이러한 그 영적 어린이의 길을 알게 되었을까? 전 시간에 그 성녀의 생애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주 간략하게 이 주제를 살펴봤죠. 내 영적 어린이의 길이야말로 성녀의 영성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성녀가 어떻게 해서 영성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가는 성녀의 영성에 대한 그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녀가 수도 생활 처음부터 이 길을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그 영성 생활에 입문했던 초기의 데레사의 모습은 상당히 엄격했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가장 작은 희생까지도 영적으로 이루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투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 시기에 데레사는 자신의 힘으로 공로를 쌓고 영성 생활에 진보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데레사는 끊임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신의 나약함, 끊임없이 죄의 경향으로 흐르는 본성, 그리고 고행과 희생 앞에서의 두려움들, 그리고 그 힘겹게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던 상태에 이르면 자기 내면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목표는 다시 저 멀리 성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한계 체험들을 통해서 데레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진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거죠. 그때서야 소아데레사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손길을 이제 주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소아데레사는 그러한 하느님의 능력을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높은 층까지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능력을 어린 양을 품고 가는 이 자비로운 목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점차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녀의 체험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진정한 영적 어린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아데레사는
목숨을 걸고 영적인 여정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생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 길에 들어서서 혼신을 다해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어린이의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아드레사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이렇게 영성생활을 하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이걸 정확히 모르고 마치 어린이처럼 그냥 순진하고 뭐 천진무구한 그런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거는 영적인 심리적인 유아 상태 있죠. 불완전한 미성숙한 상태고요. 그것이 아니라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소아드레사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영적 어린이의 길 마지막으로 함께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소아드레사가 말하는 영적인 어린이의 길은 첫 번째로 겸손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근데 사랑의 길을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아드레사는 하느님에 대한 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 자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드레사가 말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은 복음적인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탁 믿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왜 성인 성녀가 이런 영적인 길을 걸었고 우리는 성인 성녀의 그런 생애와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이 잠오신 성교회가 우리에게 훌륭한 성인 성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성인 성녀를 공경하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정진했던 사람들을 성인 품에 올리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신비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선용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어떤 특별한 영성을 교회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 특별한 은사를 나누도록 불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성인 성녀를 공경하고 그분의 영성을 배울 때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범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야 할지 잘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작은 자매인 소아드레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늘 선의와 자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을 띄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 현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아드레사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소아드레사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탁 믿는 신뢰의 마음을 갖고 그분께 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그분은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완덕의 정상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곧 소아드레사가 말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느님의 작은 영적 어린 아이가 되셔서 소아드레사와 함께 그 작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영광성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